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울,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러 함이로다. 네, 샬롬.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네.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제 원고를 혹시 보신 거 아닌지. 네, 이재현 간사가 전역한 지 6년째 되는 날입니다. 네, 어느덧 오늘을 기점으로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하루하루가 늘 언제나 동일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12월이 되면 자연스럽게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나는 규모 있게 사용하였는가? 나는 과연 잘 살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달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는 것이 바로 결산이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했을 때 그 목표했던 바는 무엇이며, 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으며, 또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지, 또 목표를 달성했다면 그 원동력은 무엇인지 주도 면밀하게 파악하여서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 참고하고 적용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산의 날인 거죠. 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네, 12절에 주님을 상 주시는 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한 것이 없다면 상을 주시지 않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네,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의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가진 것 다 가지고 태어난 존재랑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행한 게 없는 존재, 그리고 늘 공감해 주시는 그런 사랑이 많은 부모에게서 자란 존재와 애초에 몸으로 대화하며 몸 곳곳에 멍과 상처로 흉진 고아로서 자라온 이 존재, 애초에 공의롭다라고 말씀하시려면 모두가 공평한 상태에서 시작되어져야 공의롭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그 개념이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우신 분이십니까?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오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기쁨이 넘치고 자유로우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괴롭고 무거워지십니까?
11절에 눈에 띄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찾으셨습니까? 11절. 네, 못 찾으셨다면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나오는군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네, 찾으셨죠? 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라는 이 단어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변화의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변합니다. 예를 들어 체형이 변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외모가 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삶의 가치관이 변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평상시에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소중한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강, 그리고 가족, 그리고 신뢰 등 이러한 것들을 읽고 나면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삶의 가치관도 변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깨닫게 되면서 사람은 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변하지 않았으며 변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자기 상을 받고 있으며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6절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의 행동은 변했을 수 있습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변했을지라도 여전히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이라는 이것이 이 현실 가운데 있다면, 그들의 기대가 여전히 이 땅에 있다면 그들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메시아관,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 관점은 철저히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어주고 다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여 이 땅에서 태평성대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님은 결코 메시아스럽지 않아 보이는 그저 나약한 존재일 뿐인 거죠. 네, 설령 그들의 행동이 변했을지라도, 그들의 행동이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보시기엔 여전히 불의를 행하며 더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기 상을 받고 있으며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어떤 은혜를 나누면 좋을지 고민하던 중에 가장 최근에 경험한 은혜를 나누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방금 나누었던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 제 삶이었습니다. 저도 이 땅에서 상을 구하고 있었으며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나의 행동엔 문제가 없었고요. 사역을 결산하기에도 청년부는 나날이 감사하게도 확대되어져 가고 있었고요. 실제로 캠퍼스와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그들에게 확인받았기 때문에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몇몇 상황 속에서 대중들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모습과는 판이한 제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순간적인 찰나 혹은 실수라고 이렇게 치부하면서 외면했으나 점점 삶은 무너져 갔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거야 라는 표현으로 쓰지만 이건 단순히 우리가 남을 바라볼 때만 적용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조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좋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천성적으로 죄인이라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좋은 모습을 행하기 위해서는 의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비판은 머리를 거치지 않고 나오지만 칭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칭찬 한마디를 내뱉기 위해서는 머리에서 입으로 거쳤다가 다시 머리로 갔다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계속 아주 난리를 치는 거죠. 표준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고민해서 한번 좋은 일을 행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일은 아주 이렇게 기억에 오래오래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좋은 일보다 훨씬 더 무의식적으로 나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기까지만 나누면 저는 불의한 자입니다. 지금 반복되어 강조되는 단어인 그대로라는 이 단어에서 첫 번째 개념인 불의함 그대로를 지금 나누었습니다. 불의함이 그대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인간의 변하지 않는 자기 상을 받고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조명하였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많고 적음이, 소유한 것의 많고 적음이 불공평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나눈 것으로만 보면 저는 불의한 자지만 이후부터 나눌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의로운 자, 거룩한 자였음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그대로는 바로 거룩함 그대로입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인간 스스로는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철저히 불의함 그리고 더러움입니다. 때로는 의로운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었을지라도 생각해보면 훨씬 더 많은 순간 동안 불평과 원망과 분노를 마음에 쌓아두고 혹은 토해내지 않았는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의로운 자들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들은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그대로 또한 변하지 않음, 결국 지속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그대로 변화하지 않고 늘 거룩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제 모습에 무너진 삶을 마주하며 무기력하게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 영혼을 깨우셨습니다. 제 안에 계속적으로 무너지고 약한 제 모습을 마주하면서 제 안에 계속적으로 나왔던 고백은 나는 연약해요. 나는 어쩔 수 없나 봐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런 고백 말고 네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시니 주님의 능력으로 맞서 싸워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너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당신 안에 계신다면 연약하다라는 말로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의 목적지,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 목적지가 주님이 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에 계신 주님을 향해 그 배 밖으로 풍랑이 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바다 위에 계시니 그 보트 밖으로 나아가신 이유는 그곳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말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결단하고 걸어온 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어느덧 그러나 방향이 모호해졌습니다. 김천에서 포도 농사를 하는 친구와 얘기를 나누다가 저도 모르게 사람 농사가 제일 어렵다는 하소연이 튀어나오기도 했고요. 언제 수확에 이를지 모르는 사람 농사, 평일엔 캠퍼스, 주말엔 교회, 그리고 가정,
어디에서도 그들을 만족시킬 만큼 사역을 감당하지는 못하겠고, 체력은 한계 있고 시간은 제한되고 에너지는 한계가 있고, 어디서도 원하는 만큼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기서도 바쁘다고 저기서도 바쁘다고, 가정에서는 나쁜 남편이 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제게 주님은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네. 온라인으로 저희 금호공대 캠퍼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친구 초청 잔치 모임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며 프로그램을 이렇게 계획하던 중에 윷놀이를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시작점도 도착점도 동일하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대학생들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초청 잔치 때 이름하여 윷놀이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음에 윷놀이로 친구 초청 잔치를 진행하실 주일학교 부서가 있다면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윷놀이라는 게임의 특성이 출발점에서 결국 도착점도 동일한 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나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도착해야 될 곳도 하나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불의한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음은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에 의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를 사랑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필요한 자를 보여주십니다. 만약 사랑이 필요한 자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지금 내가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섬겨야 할 지체가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주님 앞으로 가셔서 사랑을 공급받으셔야만 하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이 필요한 곳을 목격하게 하시며 사랑을 실천하도록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을 행한 우리에게 바로 하늘의 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서 언급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다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 12절 말씀이 결코 어둡지도 않고 밝은 느낌을 주는 것은 주께서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하게 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을 받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십니다. 그렇기에 신앙생활이란 주님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에 감사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심에 감사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어주심에 감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없느냐를 따지고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불의한지 의로운지가 구별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가장 먼저 해야 할 행함이라고 한다면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옷이 깨끗해지는 것, 내가 단정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내 옷 빨래 해주러 온 존재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깨끗해진 나를 앞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단순히 물로 씻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다는 것이고요. 나의 죄가 그만큼 크나큰 희생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만큼 나는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는 정도, 어떤 가치가 있는 만큼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것과 그로 인해서 나는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순히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내가 깨끗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생겨난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불편한 마음을 얘기했을 때 그 상대방이 잘 받아들여주는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네. 제가 제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이 불편한 그리고 나쁜 생각들을 상대에게 쏟아낼 때에 그는 내 마음에 더러움으로 차 있는, 더러움으로 물들어 있는 그 마음 탱크에 깨끗한 물을 계속적으로 부어주는 겁니다. 맑은 물을 계속 부어주는 겁니다. 내 안에는 썩어 있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서 그것이 차고 넘쳐서 쏟아내고 있는 그런 나에게 그 앞에 있는 존재는 그 말들을 다 받아주고 본인의 입에서 나오는 맑은 물로 우리의 마음의 탱크를 깨끗게 씻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았음에도 피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날 위해 내 얘기를 다 들어주고 나에게 좋은 말과 격려되는 말과 힘이 되는 말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 존재가 이제는 내 편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쏟아내는 그 말을 품어주는 그 존재가 내 편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이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 사람의 행동에도 오해하지 않으려고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며 이 사람이 불편한 행동은 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제게 소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은 우리를 아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 죄의 용서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하며 나아가서 그분을 내 편으로 여겨야 하며 더 이상 고아로 전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없는 존재로 세상에 비굴하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 신랑도 아버지도 생겼으니 더 이상 세상을 전전하며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께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매일의 삶이 자신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체성을 날마다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러운 채로 더러운 곳을 전전하며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 부어주심,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날마다 회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계심으로 불안해하지 말며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순종에 행한 대로 풍성한 상을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맞이하고 영원토록 그 인생길, 험난하고 쉽지 않은 인생길이지만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를 지났으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 연약한 것 투성이, 되돌리고 싶은 일들 많이 있을 것이지만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더 나은 거룩하고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12월 한 달 동안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내년 한 해를 잘 준비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당신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자기 상을 받으며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알고 때로는 종교적인 활동을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려 할 때도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며 회개하며 하나님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함투성이, 연약함투성이,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고 당신의 살림살이를 조금도 넓혀줄 수 없는, 당신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당신을 우리 아버지로 여기며 당신을 우리의 신랑으로 여기며 당신을 우리의 친구로 여기며 하나님 더 이상 더러운 것에 구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이 땅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옷을 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신실한 주의 종으로 사명 감당하며 믿음의 열매 맺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